교회 설립 112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의식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1905년도라는 그 까마득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교회 설립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 왕십리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의식들이 얼마나 끼어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설립할 때의 그 의식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5편 설교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베푸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로마 압제에 시달리고 유대교에 실망을 해서 주님을 찾아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희망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성경의 말씀에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이렇게 좀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상의 표현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될 만큼 복에 대한 내용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선포한 다음에 진정한 복된 자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 설명하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전개 방식입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이 산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의 산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요, 마가가 가진 복음의 산은, 복음서에서의 산은 다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서이지만 누가에게 있어서의 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자리로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태에게서의 산이라는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의 말씀은 교회에 관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또 복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함을 이 산상수훈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은 수많은 주제를 다루어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두 건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에서 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은 곳을 지적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뉴욕의 맨하탄을 다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들이 다 맨하탄에 모여져 있습니다. 이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 도시에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건축가들의 말에 따른다면 뉴욕이라는 도시는 그 지하가 거대한 안반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마천루들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기초가 든든하게 되면 건물이 아무리 높은 건물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기초의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두 건축자 중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4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24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진짜와 가짜는 열매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이 교훈은 21절의 말씀에 걸리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그 말 가운데서도 더 특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조점에 따라서 산상수훈의 교훈의 내용은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강조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행한다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행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두 종류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두 종류의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두 종류의 집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건축자,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조금만 더 열심히 있게 읽어보게 되면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본문은 행함 그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업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사람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역시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집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내 인생의 업적이 무엇이냐로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본질을 경험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대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은 내 인생의 기초를 바꾸었느냐, 이런 내용을 묻고 있기도 합니다. 돈 위에 집을 짓고 명예 위에 집을 짓고 세상의 욕망 위에 집을 짓던 내 인생이 예수로 그 기초를 바꾸어 짓게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존재가 달라진 경험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지 얼마나 그 집을 잘 지었는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가진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바른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대목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할지라도 그 삶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양반은
법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는지. 저 양반은 죽어도 천당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분은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위에 기초된 삶이 아니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신앙의 성취와 업적을 묻는 질문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든 찬송가 한 곡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04장입니다. 자주 부르죠.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후렴 부분에 보게 되면 뭐예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집을 짓는 그 자체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짓는 그 자체만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초가 어떤 기초인지를 생각지를 않고 집만 잘 지으면 문제가 없다, 이런 의식, 그런 선입견을 갖도록 만드는 찬송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송가가 혹 우리를 오해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이제 다시 바뀌어지면서 그 내용이 바뀌었었어요. 회리 타고 올라간다. 원래는 회리 타고 올라가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병거 타고 올라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들 주일학교 시험 칠 때 보게 되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이 찬송가가 바로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도 이런 의식 없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인생의 기초, 반석이 예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강격함으로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에서 복된 자의 삶을 먼저 언급하고 나서 그 복된 자의 삶은 예수께 기초를 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산상수훈의 수미상관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말고 문득 방향을 돌려서 변화산에 가시게 됩니다.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주님과 제자들은 이 헐몬산에 오르기 직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잠시 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특이한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계획된 도시, 신도시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 헤롯이 이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개조시켜서 아주 멋있는 황제를 위한 도시로 그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로마처럼 되어보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그 도시를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뚝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나 에레미야처럼, 혹은 또 세례 요한처럼 보는 사람도 있더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따로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 황제가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묻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교회의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내용 속에서도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먼저 이 반석은 베드로라 이렇게 여기는 유파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베드로의 이름 가운데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로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 위에, 교회는 교황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더욱더 앞세우게 되며 그 가운데서 교황의 권위를 아주 강력한 권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는 원어로 페트로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말은 페트라, 원래 반석이라는 의미는 페트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떨어진 바위에 해당되는 말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반석이라 할 때 페트라, 큰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지 페트로스, 이 작은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그 의미, 바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의 함의적인 종회법을 쓰면서 주님께서는 언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세웠다는 뜻이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가차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도 쉽게 사탄에 오염될 수 있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실상 의미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그토록 가변적이고 그토록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믿음의 통로로서의 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구원의 하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는 점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에 더 중요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 고백의 내용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라는 한 인간이 인생의 기초가 달라졌느냐? 너의 비전이, 삶의 목적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너의 가정의 가치가, 자녀를 교육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모든 가치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온전하게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굳건히 서 있게 된다면 우린 이미 복된 자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자로 이렇게 시작한 이 산상수훈이 바로 본문의 내용의 말로 끝맺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점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달라진 삶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좌절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유혹과 도전 앞에서 당당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식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식의 모습 보게 되면 요즘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외면적인 그런 허울을 포장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남들에게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사상누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잘된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시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변적이고 현실 위주로 나가는, 또 현실에 영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12주년 기념 예배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112년 전에 우리 왕십리교회는 아주 척박한 환경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의 사기 상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1905년 연동교회 입견이었던 노춘실 조사, 이 조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전도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분을 비롯해서 2, 3인 교인들이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김판서 어른의 고가로 폐허가 된 집에 모여서 기도의 처서로 처음 회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마장동은요, 농토로서는 부적합해서 내버린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땅은 억새풀과 잡초만 우겨져 있었고 집안은 습해서 채소나 겨우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에 불과했습니다. 기도 처소로 쓰려 했던 김판서의 고가도 흉가로 알려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흉가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기초로 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 왕십리교회가 세워진 1905년도는요, 그 2월에 일본 제국이 독도를 병합했고 그해 11월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을사보호조약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늑약이죠. 완전히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조약을 맺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만이 유일한 인생의 대안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을 수가 있다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각자가 자기 살기에 바쁜 세상이었지만은 선배 신앙인들은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고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런 결실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것이고요, 오늘의 왕십리교회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배들의 모든 혜택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나의 신앙도 우리 선배들의 신앙처럼 어떤 현실의 만족감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말씀의 반석에 뿌리를 두고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정말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있으면서 주의 은총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그냥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현실이 있기까지 이 일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실이 이런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100년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결실을 거두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걱정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못 미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영합하며 살아가고 남들을 보이기 위한, 또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신앙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정작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말씀 위에 기반을 두겠더라고. 항상 어려움 속에 내가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들은 변치 않겠노라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 왔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참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복덩어리가 된 거야. 너는 예수라는 반석의 집을 짓게 된다면 너는 이미 복덩어리야. 이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풍파도 많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도 위기가 있고 땅에서도 위기가 있고 사방에 인생의 위기가 있지만은 너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거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이 세상이 결단코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런 확신 있는 삶의 길에 설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또 사람의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환난이 몰아치게 되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가를 알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기반을 두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 가운데 기초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기초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리스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될 때 그들이 외쳤던 5가지의 솔라, 5가지의 오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개혁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는 그런 인생길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바로 말씀 위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왕십리교회 교우들은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그 유업을 잘 계승해서 정말 이 환경에 의존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그런 확고한 신앙의 참된 모습을 유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껴있고 그리스도 중심의 확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